여러분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믿으면, 주의 자녀가 되면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모든 삶이 다 특별한 삶이에요. 매우 특별한 삶이에요. 그 특별한 삶을 다른 말로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삶,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 믿음의 여정을 지금 시작했지만 왠지 모를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잠시 그 여정을 멈추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지금 가고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너 애굽에 좀 가라. 가서 애굽 왕 앞에 서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데리고 나오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여정의 자리로 모세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여정을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합니다. 자꾸 변명을 댑니다. 첫 번째 변명은 뭐였어요? 내가 누구니까 제가요? 저 못 가요. 무서워요. 두 번째 변명을 댑니다. 나에게 애굽에 가라 하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정체가 누굽니까? 도대체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누구십니까? 세 번째 변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 없고 의심하는데 그들 아시잖아요. 저보고 가라고요? 저 못 가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변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네 번째 변명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모세가 몇 번 변명했어요? 3번이나 변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래도 모세가 양심이 좀 있었나 봐요. 쭈뼛쭈뼛하면서 바로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오 주님 그러면서 지금 쭈뼛거리며 하나님께 변명을 댑니다.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여전히 저는 말을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꺼운 사람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입이 뻣뻣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입이 뻣뻣해져 경험 있으세요? 치과 가서 그 이빨 뺄 때 주사 맞으면 이게 마비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 혀가 둔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문에 의하면 혀가 두껍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재주 없어요. 저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두꺼워요. 저 보내지 마세요. 안 갈래요. 마음이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설득하려면, 또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정말 강력한 말을 할 줄 아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언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겁니다. 자격 미달.
이렇게 자기를 말을 못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라며 자기는 자격 미달이라고 지금 떳떳하게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만약에, 이거 어디 노예에 이르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제가 있을 거예요. 모세야, 너 몰라서 그렇지, 너 말 잘해. 너 말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애굽에 가도 돼. 갈 수 있어.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여러분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서 그래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 못하지만 할 수 있어 옆에서 자꾸 축겨서 우쭈쭈 해서 어떻게든 지금 걔가 좀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모세야, 말 좀 못하면 어떠니? 그러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는 그런 말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저처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좋은 말로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우쭈쭈 해가지고 모세에게 아주 그냥 어떤 그냥 막 어떻게 일을 시키려고 막 모세에게 없는 말 있는 말을 다 해서 모세를 그렇게 허풍이라는가요? 하여튼 그걸 막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또 모세가 갖고 있는 문제, 말 못한다고 하는,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건 문제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그의 문제를 가볍게 그렇게 보아 넘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 너 문제 있어. 너 말 못해. 너 입이 뻣뻣해. 혀가 두꺼워. 너 그런 애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돌직구를 날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너 지금 네 문제를 네가 계속 갖고 있을래? 나한테 줄래? 지금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모세의 문제로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자격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이 말씀은 모세야, 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창조주야. 사람이 말 못하고 못 보고 못 듣는 거 다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11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뜻하시는 거예요? 너 내 부르심, 나의 부름에 턱없이 부족한 거 알지만 부족한 너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11절 통해서 가르쳐 주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왜 자기 스스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지금 인정하는,
평가하는 이 모세를 굳이 끌어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중요한 일을 맡기 시려는 것일까요? 더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더 있을 텐데 왜 자격 미달인 그를 끌어다가 왜 애굽에서 그 일들을 하는 그 중요한 일을 모세에게 지금 시키러 가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믿음의 여정, 그의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의 성공의 여부는 모세가 갖고 있는 외적이나 내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저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여러분들을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어제 임직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의 성공의 여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저요, 주님이 맡겨주신 수원 명성교회의 이 교회 사역의 그림을 정말 멋있고 아름답게 그리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도 직분자로서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 직분의 삶의 그림을 그리고 싶으실 거고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도 그렇고 차장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가정에 정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거예요. 그 그림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동그라미라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그려보신 적 많죠? 공부하다가 딴짓할 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심심할 때 동그라미 많이 그리잖아요. 전화통화하면서도 그리고 수없이 많이 동그라미를 그려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를 그릴 때마다 그 동그라미가 제대로 된 동그라미였던 적이 있던가요? 이야, 이거 진짜 멋있는데? 잘 그렸어. 그래도 그 동그라미는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어요. 좀 이상한 동그라미예요.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막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도 그 동그라미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 소시적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 때마다 그렸던 생활계획표 어떻게 그리셨어요? 부엌에 가서 냄비뚜껑 찾아다가 동그란 국 그리시면 찾아다가 대고서 연필 대고 그리면 어떻습니까? 진짜 완벽한 동그라미가 나오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 동그라미, 가정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 동그라미, 우리 청년들이 인생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 동그라미,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려면 엉뚱하고 이상한 동그라미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대고 그릴 때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그릴 때에 그 동그라미가, 인생의 동그라미가, 교회 사역의 동그라미가, 여러분 가정의 동그라미가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는 동그라미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수원명성교회 담임 목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어느 누구의 욕심 때문에, 어떤 누구의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려지는 이 교회의 그림, 결코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으세요. 교회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곳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내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요. 동그라미를 그릴 때 어떤 동그란 모형을 놓고 그리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놓고 나는 그저 그걸 따라갈 때에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그 앞날 가운데에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래, 말씀을 놓고 그리면 돼. 그래, 그려봐. 그렇게 그 말씀을 놓고 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놓고 그림을 그려갈지라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그분께서 붙잡고 우리 그 그림을 그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모세가 이번까지 4번의 변명을 됐잖아요. 내가 누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각각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인 듯 보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로 쫙 보면 그 말씀, 주신 말씀, 모세가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함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의 말씀에 따라 그려갈 때에도 역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모세의 변명 때도, 두 번째 모세의 변명 때도, 세 번째, 마지막 이 4번째 모세의 변명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셨어요.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에흐해.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에 모세가 변명할 때 주셨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바로 그 함께 에흐예요. 오늘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40주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40이라는 숫자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의미가 있는 숫자더라고요. 40,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40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바로 40년 후예요. 또 있을까요? 저희 성경 지시로는 여기까지가 지금인데요. 아마 또 있을 거예요.
소위 사람의 40살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는, 밝히 깨닫는 나이가 40살이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저는 수원명성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밝히 깨닫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그려지는 교회의 그림이 되어가기를 저는 소원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 있어요. 죄 짓는 거. 저 잘하는 거 있어요. 미워하는 거. 저 잘하는 거 있어요. 욕심 부리는 거. 이러한 제가 교회의 그림을 그려봤자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러한 제가 교회를 세워봤자 어떤 교회가 되어지겠어요? 저의 죄성이 그대로 그 사람에 배어있는 교회의 모습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정이나 직분자나 그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성품들을 그린다면 역시 정말 볼품없는 그림이 되고 말 거예요. 에 의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그리라 하신 그 그림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려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함께 그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수원명성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